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그려내는 캔버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위대한 역사를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위대한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걸작품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잘 그려낼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를 새 창조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려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이 새 창조는 창조와 닮아 있습니다.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닮은 꼴인데 닮은 꼴에서 이 구원 창조와 새 창조의 닮은 꼴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닮은 점은 무엇이냐면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이처럼 구원도 부정한 전적 타락에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새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창조는 피 흘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이 구원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정한 자로, 거룩한 자를 의로운 자로 새 창조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사역에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부정한 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이 구원을 인간이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등장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 부정한 상태를 그림 언어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그 하나의 예시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항상 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는 말을 소리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살고 있는 진 밖에서 외로이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3장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처럼 나병 환자는 늘 윗입술을 가리고 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비판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늘 자기 정죄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처음 자리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의롭다라는 이 나중 자리에 극진한 은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10만 원을 탕감받은 것보다 100억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더 극진한 탕감이고 극진한 은혜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탕감받고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의 처음 자리는 정말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정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려면은 우리의 그 시작점,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얼마나 최악의 자리였는지를 우리는 늘 은혜를 깨달을 때 같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의로운 자리가 정말 전적인 선물임을 계속 그리고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그 빛은 어둠을 극복한 빛입니다. 어둠에서 나온 빛입니다. 어둠을 이기고 나온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인도한 빛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그 처음 자리였던 그 어둠의 자리, 최악의 자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빛의 자리라는 것을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고 우리의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자꾸만 없어질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받은 그 빛이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빛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에서 구원받은 그 빛의 자리는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과정,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동시킨 그 과정 속에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오직 예수가 구원자로 홀로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정한 자였으나 나병 환자처럼 나는 부정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로 인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영적 진리만이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대표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바로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한, 능력의 예수님을 통한 육체의 치유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적, 본질적,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사역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그것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교회가 지켜내야 할 행동, 강령이나 윤리 규범이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지켜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지만 그 산상수훈의 맥락은 아직 신약의 율법입니다. 아직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예수님은 율법적인 맥락 속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그 율법의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나병 환자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나병 환자된 모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다. 즉 부정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누가 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홀로 지킬 수 있고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율법을 지켜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 지킴의 완전성을 명하고 계십니다. 지키려면 다 지켜라. 그렇게 하시고서 하신 예수님의 본의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의에 대해서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선행을 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좋은 일을 해서 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이 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는 인간이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 지키고도 1.1획이라고 했죠. 하나, 1.1획. 그 율법의 문장 중에 1.1획이라도 이 말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딱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율법 지키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1.1획. 근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작은 하나, 율법 하나 못 지킨 것으로도 모든 율법을 다 못 지킨 어긴 것으로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 율법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항상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최선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어떤 최선을 격려해 주시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다 수행하고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최선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는 그래서 너희 모두가 부정한 자야. 너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나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너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열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명하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은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넓은 문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은혜의 문입니까? 율법의 문입니까? 사실 율법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수많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은혜를 가르치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서 율법으로 돌아갔다. 그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었죠.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 좁은 문에 대하여 자각하죠. 은혜에 대해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갔다. 율법으로 퇴보했다. 다시금 넓은 문을 향해서 그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은혜에 대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 은혜로 내가 최악의 자리에서 어떤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최악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은혜 안의 나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 너무나 쉽게 율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은 고생고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죠. 그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고생고생해야 생명의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해야만 하는 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은 은혜의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의 문이 좁은 문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다른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본성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발휘하고 내 힘으로 칭송받으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은 은혜의 문이고 넓은 문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부정한 자가 오직 은혜를 힘입어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인본주의, 실질적으로는 율법주의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또 거룩한 것처럼 신앙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외칠 뿐만 아니라 정말 열성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열심히 살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예언도 한다고 합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그죠? 아픈 자를 이렇게 세우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은혜적 나로 살아가는지를 자각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적인 나로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많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을 만한 어떤 거룩함의 어떤 외부적 표상으로서의 일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은혜적 나로 은혜 입은 나로서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0억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태로부터 탕감받은 은혜적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쫓아내시는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가 소유한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외부적으로 그렇게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어떤 외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최악의 자리로부터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수용하고 모든 환경을 포용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로서의 믿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의 나의 그 믿음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것이 넓은 문이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최악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그 바른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얼마나 최악의 자리였는데 거기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우리 인간의 그 불의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용서받은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용서하며 또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탕감받은 자로서 또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나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